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한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에 모인 저희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일틀을 잃으시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한 달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온전히 다가가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세계 열방 교회들이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님 만나기를 힘쓰며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삶이 그러지 못하였다면 이후의 삶은 주님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고 모임조차도 온라인으로 하는 곳이 많지만 주님은 조금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상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담비와 같은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역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복음을 모르는 열방 민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13장은 1차 여행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16장은 2차 여행이고요. 19장은 3차 여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14장이니까 아직 1차 여행에 속하는 거죠. 제 1차 전도 여행은 세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주후 46년에 안디옥을 떠나서 48년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년이 걸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아직 어린 마가 요한이 중간에 낙오하고 말았죠. 자,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 13장에서 안디옥을 출발해 구브로 섬을 전도했죠. 이 지도에 보이는 구브로 섬에 이 살라미라는 곳이 보이시죠?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에서 로마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육지로 가서 아틸리아 그리고 버가 안디옥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이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전에 출발했던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있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설교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좀 아래로 내려와서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두 군데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는 것이 오늘 성경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것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보죠.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고니온은 도시 이름입니다. 현재는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금은 코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무리가 믿더라. 무리가 믿더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성경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곳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무리가 믿더라.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는 역사가 발생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죠.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에 손을 대면 터치하면 쪼개집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한다. 전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길, 도자, 진리를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하고 전도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맘만 먹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말을 못해서 핑계대지 말고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는 복음이 알아서 합니다.
성령이 알아서 합니다. 사람들 반응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2절 보시죠.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밭에 씨를 뿌리면서 다 싹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살아나는 씨도 있을 것이고 죽는 씨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해가 뜨니까 금방 타 죽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 발에 채이고 새가 물어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싹이 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2절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는데요,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불순종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영은 사탄의 영을 뜻합니다. 사탄이 어쩌다가 사탄이 됐습니까? 본래 날 때부터 사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사장들이 여럿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 마이클 제사장이 있는데,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은 군대를 이끄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전쟁을 담당했죠.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죠.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그 잉태 소식을 전할 때 가브리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는데 찬양과 경배를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보자 했는데 루시퍼의 마음에 그만 교만이 생겼죠. 하나님 높은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말해 불순종하고 반역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져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사탄은 무저갱, 지옥에 갇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나쁜 사람이 이 코너에 몰리면 인질극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인질로 잡으면 하나님도 나를 어쩌지 못하겠지, 이런 계산으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아담에게 집어넣었죠. 불순종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됐죠.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니까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오늘 성경에서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불순종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일한 사탄이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불순종은 항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사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이 불순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불순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의 말이라면 무조건 거역합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도 무조건 거역을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영이 목회자에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불순종의 영이 교인에게 들어가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 3절 한번 보시면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저는 오래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금방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래 참아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참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금방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으면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에 뭐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힘입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상대방의 모습이 드러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이제 돌을 들고 던지든지. 4절을 보시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5절도 계속 보시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랬습니다. 무리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로. 원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죠. 복음을 계속 전하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천국에 갈 사람인지 지옥에 갈 사람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멸망당할 사람인지. 멸망당할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멸망당할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두 사도를 이제 모욕합니다. 5절이네요. 5절을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든다 그랬습니다. 욕하고 돌을 던진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핍박이 심해질 때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것도 지혜죠.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피해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제 6절 보시죠.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이제 작전상 후퇴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전상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핍박이 심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심하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성도의 사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이아에서도 전하고 호놀룰루에서도 전하고 식당에서도 전하고 마켓에서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곤이온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사실 가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중에 주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죠. 그런데 새롭게 간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병든 사람을 대상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은 양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말씀 사역하고 치유 사역을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말씀 사역이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라면 치유 사역은 육체를 돌보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몸과 영혼 둘 다 귀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역을 전인 사역이라 그러죠. 영어로 holistic ministry. 자, 루스드라에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는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중증 장애인을 만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사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거지였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바울과 이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이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 봤습니다. 왜 이 사람을 주목해 봤을까요?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듣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아니야 하고 거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으면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건 듣는 사람도 느끼고 전하는 설교자도 느끼는 거죠. 믿음 없이 듣는 사람은 말씀을 뱉어냅니다. 자기도 느끼고 전하는 사람도 느끼죠. 이 말씀은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뱉어내고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 혼자 힘으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그 듣는 사람의 믿음이 만나서 거기서 스파크 불꽃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이 발생한 거죠. 여러분, 기적이 언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고, 또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자, 사도행전 29장에서는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기록해야죠. 사도행전 29장에서는 우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참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바울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죽고 성령께서 다스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권능받아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렀다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놀라면 본래 자기 동네 말투, 사투리 같은 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경남 하동에서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 사투리 때문에 어렸을 때 한 1년 고생을 했는데 1년 지나니까 금방 서울 말씨를 배웠습니다. 어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사투리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너무 당황을 하니까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사투리가, 방언이 나온 거죠. 자기 지역 방언이.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하면 11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다음에 보시면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자기들 상식으로 신이 아니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막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주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냥 신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호응할 수 있는 기회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펄쩍 뛰었습니다. 14절 보시면,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덧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서 충격을 표현했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처음 문제, 인간의 처음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담이 왜 처음에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사탄도 본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역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을 보시면 이런 신앙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인데요.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에요. 나는 진흙이라고 겸손한 고백에 나오는 거죠. 15절 보시겠습니까? 15절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중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누구입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고 귀신을 예배하고 이게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여러분, 제사가 단순히 조상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단순히 공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단순히 공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진짜로 살아서 제사밥을 먹기 위해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랫줄도 걷어놓죠. 귀신이 올 때 불편해한다고. 제사는 귀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상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추도 예배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모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추도 예배 때 기도를 이렇게 하죠. 하나님, 돌아가신 고인 이분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배 대상이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죠. 여러분, 조상을 공경하기 원한다면 제사를 드리지 말고 추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17절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모든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우상이 무섭게 우리를 협박하지만 우리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죠.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죠. 그러나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도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또 파선하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정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또 보시면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병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참 이런 고난까지 당했어요. 중간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무리들은 항상 있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특히 핍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계속 보시면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또 들어갔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을 떠나서 또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하면 더베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은 지나가고 영광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 당해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성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다른 성으로 옮겨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결론은 또 다른 성으로 옮겨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2장 7절 보시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1차 전도 활동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파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호하셨고 축복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는 곳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와이 땅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강구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특별히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 가정에서 좀 늘리시고, 또 우리 속회에서 성경 쓰기 시작한 거 아시죠? 속회별로 기록해야 될 성경 말씀
할당해 드렸는데 내가 맡은 성경 말씀 열심히 써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우리 교우들이 기록한 성경 한 권이 탄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아주 영구적으로 우리 교회에 보관하고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경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책을 필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교회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온라인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주변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힘드신 분들 여러분 연락해서 서로 격려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 모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